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라는 제목입니다. 잠언 11장 24절의 말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오늘 잠언 11장에서 하반부 24절부터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것, 구제하는 삶, 나눠주는 삶,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삶,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그랬어요. 24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구제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있는 돈, 재산, 그것을 흩트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재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은 모으려고만 애를 쓰지 그것을 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에 쓰라고 주시는 것이지 모아두라고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모아두면 은행만 좋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은행은 그걸 가지고 이자를 받아서 배를 불립니다. 물론 우리도 저축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 하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경종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뭐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논리고 믿음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 흩어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큰 부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렇게 여러분 부하게 되시고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참 주변에 과도히 아끼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특히 어렸을 때 가난 속에 자라왔던 사람들, 물질의 풍요를 누려보지 못하고 자란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돈만이 나의 생존을 유지하게 해준다는 생각이 온통 인생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모아야 된다. 돈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손을 펴는 일이 없습니다. 같이 식사를 해도 식사비를 내는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친구들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친구들이 초청해주지 않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 보면 재정을 아끼고 아껴서 쌓아두는 교회들이 있는데,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쌓아둔 돈 때문에 교회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10중 8구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장로 교회도 재정을 쌓아놨어요. 수십억을 쌓아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돈 때문에 사단이 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선교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선교관을 지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 돈을 더 불려야 된다고 그러고, 또 심지어는 목사가 그 돈을 유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는 깨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는 교회의 재정은 흘려보내야 된다. 쌓아두면 반드시 그 돈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서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을 가난한 자와 선교 사업에 아낌없이 쓰라고 주는 것인데, 그것을 모으고 하는 것, 아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축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도히 아끼는 것을 삼가라는 것이, 여러분, 저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도히 아껴서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것, 이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가난하게 만들어줄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고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고 내 손을 펴서 나의 가진 재물들을 나눠주는 것,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급자인데도 그 돈을 모아서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헌금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풍족해지는 거죠. 마음이 풍족해지고 행복해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나는 물질적으로 조금 없을 뿐이지 나는 이 적은 물질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을 구제하면서 살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 살게 만들어주는 사람, 다른 사람 취직시켜주는 사람, 다른 사람 사업이 잘 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잘 되도록 기도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도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진다는 것이 성경의 논리인 것입니다. 2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것은 아마 흉년이 들었을 때 얘기일 거예요. 자, 흉년이 들었다. 그때부터 매점 매석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시금치 비싸진다, 배추가 비싸진다 그러면 발빠르게 가서 매점 매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비싸게 받기 위해서 팔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창고에 쌓아두고도 내놓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려울 때는 오히려 창고를 열어서 풀어내놓아야 합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려울수록 더 투자를 많이 해요. 여러분, 잘 되는 기업들 보세요. IMF 때, 또 경제가 어려울 때, 전망이 불투명할 때, 그럴 때 더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더 인재들을 많이 채용하지 않습니까? 기회인 거죠. 거꾸로 가는 거죠. 송년일 때 더 물건을 내어놓고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면 저주받는다. 그런데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그랬어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충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 28절이 바로 이 단락의 핵심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라, 또 열심히 저축해라. 그러나 재물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모으는 것 자체가 인생 다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도히 아끼는 것, 이거 안 됩니다. 내 있는 것 중에서 일부는 저축하고 일부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또 구제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지 무슨 행위가 복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핑계입니다. 구제하지 않기 위한 핑계죠.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교회가 움켜쥐고 세상을 향해서 섬기고 베풀어주지 않고 문을 꽁꽁 닫고 거기에 창고에
많은 재물을 쌓아두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여서 재물을 꽁꽁 쌓아두고 있다면 그것은 책망받을 일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물이 많이 있든지 적게 있든지 과도히 아껴서 재물 중심으로 인생을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베풀어주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 이 세상에 명백하게 삶으로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